5장 21절부터 33절. (5장 21절부터 33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같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106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최근에 은혜받고 있는 초신자 형제께서 제 톡에 보낸 메시지인데 제가 표현 몇 가지만 제가 각색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목사님께 요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성경 말씀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각색을 한 거예요. 잘 몰라요. 이건 모르는데 이런 표현 비슷한 표현을 해갖고 제가 이 부분을 각색을 한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던 제가 이제 천년이 하루 같은 기쁨과 행복을 평강을 누리면서 삽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은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이제 제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도 알아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더라면 영원히 몰랐을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씩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감격입니다. 예배에 오면 어떨 때는 목사님 뒤에서 소나기 그친 한여름날의 파란 하늘과 눈부신 태양이 떠 있는 것 같아서 눈을 깜빡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듣는데 천사들이 속삭여준 듯한 기쁨을 누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산만했던 생각들이 다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통일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붙들었던 옛 생각들이 말씀 앞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목사님께 글을 올립니다. 아멘. 감격을 안다는 것, 기쁨을 안다는 것은 인생 본질적인 행복입니다. 아멘. 예, 그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또 생각나는 글이 있어서 금요일날 심야기도에 마치고 성결교회 목회자들 모임에 짧은 글 하나 올렸거든요. 그 글이 또 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 들려드립니다.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렸어요. 네. 금요일날 성결교회 그 목회자 그 모임, 한 2,000명 모여있는 그 모임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 울산대학교의 이종훈 교수님이 제가 기독교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종자연의 핵심 멤버였다가 하나님께 그를 만나주셔서 회개하고 지금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말씀 전해드린 적이 있죠. 성결교회 목회자 모임인데 어떤 사람이 이종훈 교수를 비판을 하고 목사인데 공산주의나 주체사상도 용인하자는 글을 자꾸 올려요. 자꾸 올려서 이건 정말 아니다. 또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종훈 교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획책한 존재 안에 있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투정의 대상이었고 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눈물 나도록 새롭게 보이고 기쁨이고 감격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종훈 교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떤 사회주의, 어떤 주체사상에 붙들려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주체사상에 붙들려서 공산주의 이론에 붙들려서 교회를 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180도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종훈 교수가 마땅하지 않은 거죠. 마땅치 않은 거죠. 제가 이제 글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랬어요. 이종훈 교수를 반대하는 분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이 반복하셨습니다. 왜 투쟁과 고통의 대상이었던 세상이 이제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이종훈 교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마음이 교수님의 마음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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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보면서 심히 좋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다 밀려나가 버린 거죠. 아멘. 저도 30년 전에 똑같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80년대 중반 학번이어서 대학 다닐 때 데모하고 돌 던지는 것을 일삼았는데 저도 무슨 정의감에 투철해서 돌 던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에 붙들려서 돌 던진 것입니다. 이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정말 이종훈 교수님과 똑같은 고백이 저에게도 나왔습니다. 하늘이 저를 향해서 춤추는 것 같았고 나뭇잎들이 저를 향해서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회개이고 눈물이고 감격이고 감사했습니다. 아멘. 감격이 살아나는 감격. 그리고 여기다 또 한 문장을 더 썼어요. 하나님,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할 일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했냐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분리를 하느냐. 여러분 합칠 것들과 합치는 겁니다. 사랑할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연합할 것과 연합을 하는 것이지 아무거나 연합이 됩니까? 그걸 연합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함부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운운할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세대가 뭐 4차 혁명이다 뭐다 하면서 공산주의도 우리도 수용하자 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선행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하여튼 이종훈 교수님이나 저나 또 새신자 형제나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경험이 분명히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삶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살았던 어떤 인생이 삶의 의미가 살아나고 왜 살아야 하는지 이 목적이 살아납니까? 지금까지 세상 살아가는 이 가치관이 어떤 재미, 어떤 육체의 쾌락 이런 것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감동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감동. 기쁨을 안 거죠. 기쁨. 아멘. 재미가 아니라 기쁨. 아멘. 재미가 아니라 기쁨. 그 영원한 소망을 아는 자들이 된 것이죠. 아멘.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어왔기 때문이죠.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이 자,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최초 진술의 원리라고 해서 이 말씀이 끝까지 간다고 그랬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지 않아요. 아멘.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이 뭡니까? 좋았더라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래서 교회 나오면요, 우울증 같은 것이 예배 잘 드리면 단박에 치유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비참하더라, 우울하더라, 암울하더라, 절망적이더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좋았더라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입니다. 슬픔이 아니고 우울함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아멘. 스가랴서 14장 11절을 보면은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자, 우리가 그 가운데 살면, 하나님 안에 살면 저주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 서는 삶을 삽니다. 아멘. 이사야 6장 13절 자주 전해드리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슬퍼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슬픔 대신 화관을 주신다고요. 죄를 뒤집어 쓴 인생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요.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이 근심을 대신해 주신 하나님. 자,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가난한 자들한테 복음이 전해져요.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억압받은 자들이 해방을 받아요.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됩니다.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베풀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이것을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전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28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에게 이르리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 받고 나가서 일해도 복 받고.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임이라. 5절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너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대적이 너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는 일마다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이 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진부한 말씀을 전하느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왜 이런 말 하면은 진부하다고 하는 세대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세대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진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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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데 왜 설교자가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 우리에게 아멘. 복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근데 절대 조건이 있어요. 아멘. 절대 조건. 아멘. 잘 믿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린다는 것입니까? 요즘에 예배가 지난 15년 동안 추구한 것이 예배가 너무 민방위 교육 같은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제가 자꾸 추구를 했는데 그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린다. 물론 귀하죠. 예배 잘 드린다는 거. 예배가 지겨우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예배에 감동이 많고 감격이 많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는 것입니까? 종교활동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다른 것은 잘 몰라도요. 좀 참는 성격이거든요. 종종 말씀드리죠.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의 면전에다 대고 훈계한 일 5번도 되지 않아요. 1대1로 불러서 그 사람 훈계한 적이 5번도 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제가 100번 이상 참고 따로 부른 거예요. 제가 지금껏 따로 불러서 이야기한 사람도 5사람 내이고 그것도 한 번 이상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살짝 특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5번 부른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예배드리는 모습과 삶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구나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좀 특이한 경우긴 해도 우리들 모두에게 적용된 이야기예요. 아멘. 근데 너무 괴리가 크니까 삶과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괴리가 크니까 그러니까 예배 은혜 받는 것은 혼자 다 받는 것 같은데 순종과는 거의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포장하는 것은 또 거의 들키고. 여러분 여기서의 모습과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간격이 크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타인에게도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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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이 되니까 자꾸 부른 거죠. 자, 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니까 5번 불러서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도요, 순종하려고는 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데, 불순종하는 것을 안 들키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10계명 다음에 11계명이 뭐라고요? 들키지 말지니라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들켜요. 왜 들키는 겁니까? 이 사람이 멍청해서 자꾸 들키는 말도 되겠지만 그만큼 불순종하는 것이 체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불순종하는 횟수가 너무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불순종하는 횟수가 너무 많으니까 자꾸 들키는 거죠. 뭐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그러면 들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도 바른 삶 아니에요. 아멘. 잘못해놓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교만함과 뻔뻔함을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잘못하면서도 죄송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상태가 가장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죄송하다는 말이 분명히 필요한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밤낮 죄송하다는 그런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밤낮 죄송한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죄송한 사람이죠. 아멘. 죄송한 거 줄여야 돼요. 아멘. 아멘. 포장이 아니라 진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종교활동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는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드리는 어떤 표현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건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것으로 가능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의 궁극은, 예수 잘 믿는 것의 궁극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까 신명기 28장의 복이 다 임하는 것이죠. 아레이 토레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왜 무디를 쓰셨는가라는 책에서 무디를 어떻게, 디엘 무디 목사님 어떻게 표현했냐면 무디는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디엘 목사님의 이 좌우명이, 무디 목사님의 좌우명이 절대 순종, 항상 순종, 즉각 순종. 토레이 목사님의 글이건 무디 목사님의 좌우명이건 성경은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잘 믿습니다 라는 것의 긍정적인 표현은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뭡니까?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의 긍정적인 표현은 뭐라고요? 절대 순종. 부정적인 표현은 뭐라고요? 죄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치관이 새로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절대 순종한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죄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도 무디 목사님도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대해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 쓰신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부터가, 우리 믿음의 본인 아브라함부터가 절대 순종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75세 떠나라고 하니까 두말 없이 떠나요.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두말 없이 바치려고 그래요.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의 궁극, 내 신앙이 자랐다, 내 신앙이 성숙해졌다, 이것은 종교 생활에 세련되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늘었다는 것, 이런 것 아니에요. 내 신앙이 자랐다, 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의 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곧 말씀에는 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멀리할 때 성경 전반에서 우리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이렇게 해주기 원하시는 복,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1절 다시 보면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의 기준이 딱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이 다 임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마시고, 복을 얻는 방법을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고 이 말씀과 타협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사역 감당하시면서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들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믿어라. 이 말씀을 믿어라. 여러분, 저는 믿을 수 없을지라도 제가 전한 이 말씀을 믿으라고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렸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하나님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아멘. 병이라는 병은 다 걸리고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아멘.
원수가 일어나서 대적해도 당할 수가 없게 된다고 신명기 그 뒷부분 중반부터는 계속 이제 불순종했을 때 당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딱 유학이에요. 하는 것마다 안 될 거다. 아멘. 병은 다 걸릴 거다. 재앙이 떠나지 않을 거다. 원수가 일어나서 대적을 해도 이걸 당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 핑계 대려고 하지를 마십시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아무것도 첨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그 어떤 것도 삭제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불순종하면 징계를 당하고 저주를 당한다. 아멘. 자, 신명기 28장 1절 다시 보면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들으라고요? 삼가서 듣고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영적인 촉각을 똑바로 세우고 긴장 늦추지 않고 조심스럽게 한단어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삼가 듣는 것이죠. 듣고 싶은 말을 듣거나 듣고 싶은 대로 듣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다 수용해요. 모든 말씀 다. 선배 목사님의 글에 목사님의 아버님이 자신에게 이런 이 조언을 늘 하셨다고 그래요. 어르신께서 뭐라고 이 조언을 했냐면 저를 같이 밥 먹어보고 음식 가리는 사람과는 놀지 말라고 그랬대요. 밥상에 오른 음식이면 뭐든지 다 맛있다고 먹고 뭐든지 잘 먹는 사람이 하여튼 건강하고 평탄한 사람이라는 거. 영적으로 이 말은 아주 탁월하게 적용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신앙 믿음 좋은 사람은 말씀을 가려듣지 않아요.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습니다. 영적인 귀치를 주목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요. 커밍워크라는 사회학자가 자기 책에서 이런 주장했습니다. 성공하는 비결 네 가지를 말했어요. 지능, 머리가 있어야 돼요. 지식, 배운 게 있어야 돼요. 기술, 태도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비결이 능력이나 지식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고 그래요. 태도.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대하는 태도. 어떤 일에 임하는 태도, 예배 드리는 태도, 말씀 듣는 태도, 공부하는 태도, 뭐 권위에 대한 태도, 어른에 대한 태도.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는 태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 이런 태도에 이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이 태도에 어떤 사람의 운명이 달렸다는 거예요. 태도가 틀리면 아무리 뭐 지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이나 이거 태도가 틀리면 쓸모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태도가 오르면 나에게 주어진 이 지능, 지식, 어떤 기술들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자기 마음을 비워요. 어떤 말씀들인지 다 받아들이려고 하고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나의 어떤 좁은 생각들, 나의 경험에 집착하는 것들, 나의 어떤 감정적인 원함에 집착하는 것들 이것들을 다 뒤로 보내버려요. 자기 욕심, 어떤 나의 야망, 꿈, 교만, 자아, 의심, 회의감, 감정 이런 것 다 내려놓고 다 비워버려요. 그냥 어린애 같은 태도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야 저건 말도 안 돼 저거 택도 없어 이러고 들으면요 말씀에 그 사람을 먼저 말도 안 되게 생각해 버려요. 택도 없어 그러면요 말씀에 그 사람을 먼저 택도 없이 여긴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부분적으로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분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들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충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 우리는요. 아멘. 반대로 말씀에 수용적이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수용하세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다 기억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랑해요. 마음에 드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부를 다 사랑해 주세요. 아멘. 에프림 마이어 목사님이 자기 신앙관을 밝힌 것이 있어요. 신앙이 뭐냐? 첫째, 내 모든 생각을 다 버린다. 아멘?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충동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내 마음과 태도를, 그러니까 나의 마음, 나의 어떤 태도를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아멘? 첫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확증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있어요. 이 갈망이 옳다 틀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경히 여겨. 그게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런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거짓되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확증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뜻과 태도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향하고 아멘? 이렇게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늘 말씀에 살아서 내 영성이 깨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주고 하나님을 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 어떻게 확정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러면 세 번째로 그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기회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저분 안 치세요. 예. 예배 늦게 오셔서 예배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예. 시간 돼서 오시고. 예.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자, 세 가지를 말한 거예요. 첫째 뭡니까? 첫째 뭐라고? 하나님만 갈망해라.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갈망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확증받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사는 것 자체가 행운이다 그랬어요. 아멘. 사는 것 자체가 기회이다. 좋은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기회라는 건 아니고 행운을 만나서 행운이라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행운이고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 내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 확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환경 같은 거 바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환경 바꿔달라고 뭘 바꾸겠다고 그런 거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지금 사는 것 자체가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현실 자체가 나에게 행운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향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아멘. 이 들은 바 말씀을 순종하면 아멘. 무당 점치는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로 갈까요? 뭘 할까요? 언제 할까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뭘 하든지 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멘. 나가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어디로 가든지 가는 것 자체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는 것 자체가 행운이 되고 사는 것 자체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밤낮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묻고 다니지.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대적이 나를 대적하려고 한 길로 쳐다봤다가 7길로 쫓겨나간다고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환경 탓도 아니고 저 사람 탓도 아니고 어떤 문제 탓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느냐.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으로 확증받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이것이 관건.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기쁨 되기를 원하네. 자, 이 기쁨이라는 거 하나님이 어떤 사람 기뻐하는지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누굴 기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시면 원수라도 우리들한테 화친을 요청한다고요. 아멘.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아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원수라도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원수 같은 일일지라도 원수 같은 어떤 환경일지라도 우리와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50장 1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자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이 자기 표현대로 하자면 야곱이 표현했어요. 자기는 평생 험악한 세월 보냈다고. 우리말로 하면은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보내고 야곱이 숨을 거둡니다. 그 아들 요셉이 허리를 숙이고 아버지 야곱의 얼굴에 입맞추고 울어요. 3절 중간 보면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곡했더라. 4절 5절 요셉이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이집트 왕 파로의 귀에 아뢰기를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6절 아버지를 장사하라. 10절 크게 울며 애통하며 7일 동안 애곡했더니 11절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13절 막벨라 굴 앞에 장사하였으니 14절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형제와 호상구가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야기 전체가 온통 죽었더라, 장사했더라, 울었더라, 애통했더라, 크게 곡했더라.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죽음의 단어만 생각해 보면은 사람 죽었다는 것, 이 분위기가 얼마나 암울하고 서럽고 슬프고 소위 말해서 초상집 분위기 같겠습니까? 죽었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울었더라, 곡했더라, 죽었더라, 이 이야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한 단어가 반복이 돼요. 5절 중간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6절 나에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해라. 7절 아버지로 장사하러 올라가니. 8절 그와 함께 올라가고. 9절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아멘. 자, 초상집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런 초상집 같은 분위기만 있을 것 같은데 이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다른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올라간다. 아멘. 올라간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일이 죽음과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이 현실 그 상황 자체가 올라가기가 된다는 거. 아멘.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정직하면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지금 뭡니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 5장 17절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새 것이 된다. 싱싱해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올라가는 일상을 산다. 아멘.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죠? 교회에 있는 겁니까? 네, 이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중 9절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몸 안에 있어서 살아있든지 몸을 떠나서 죽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과 이 삶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죽는다고 막 호들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살았다고 해서 뭐 또 너무 들뜨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과 삶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신비를 어떻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될 때. 아멘. 되는 대로 살든지 내가 좋은 대로 살든지 이게 아니라 힘써서 그러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어떻게 하노라? 힘쓰노라. 아멘.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힘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힘써서 그렇게 감당한다. 그다음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 힘쓰는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설 날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내 몸으로 행한 대로 나는 보상이든지 보응이든지 받게 될 거다. 오늘을 살면서 이걸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나의 지금 이 행위가 하나님께 상 받을 행위일까? 보응 받을 행위일까? 이거 생각하면서 내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16절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육신의 지각에 따라서 대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육신이 아는 대로 하면 뭐예요? 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감정대로 따라가는 삶. 이게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께 민감해져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요. 그 주님께 초점 맞춰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교회만 나왔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다. 이것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님께만 초점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살겠다.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을 누리게 된다고요? 삶과 죽음까지 초월해서 새로운 피조물과 새것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이 부적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주문되지 않게 하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마음에 드는 몇 구절 뽑아갖고 이걸 주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 말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이 조건을 먼저 깨달으란 말이에요. 조건을. 오늘 에베소서 보면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이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부예요. 아멘. 오늘 설교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경외라는 이 한 단어에 다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내 모든 마음과 이 생각을 예수님께로만 향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이것을 증명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함으로 내가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 증명해 보이고 이게 아멘. 뭡니까? 경외. 아멘. 경외. 경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가 뭐예요? 그리스도께만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초점 맞추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뭐예요? 경외. 경외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말할 수 있는 단어예요.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경외예요. 아멘? 이 경외예요. 바울께서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처음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구원을 교리적인 말씀을 전하죠. 이제 4장부터 이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적용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서 우리 신자들의 가정생활까지 지금 좁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란 이 단어가 앞에 교리의 말씀을 다 받아요. 이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의 적용까지 이 경외라는 단어가 다 수용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피차 서로가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랑하고 섬겨주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우리 인간 삶이 피차 복종하면서 사는 것의 삶의 기초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대적을 해요. 건의에 반박을 해요. 말씀에 부딪혀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경외하는 것은 말씀 앞에 순복한다는 거예요. 서로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건의에 순복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간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경외.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금요일날 새벽에 전한 말씀이에요. 주를 경외하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 자, 위로라는 말이 후원이라는 말로도 번역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우리 존재를 후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진행하는 인생이 돼요. 진행. 멈추거나 위축되거나 정체되거나 쇠하거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진행하는 인생이 되고 올라가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경외하면. 아멘. 경외하면. 이유 없어요. 경외하면. 아멘.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러면 수가 더 많아지는 번성을 누린다고요. 뭐하면? 경외하면. 경외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번성되어지는 거예요. 경외하면 전성기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경외하면 전성기예요. 그 점쟁이 찾아갖고 점치듯이 뭘 하고 안 하고, 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점쟁이 찾아서 그런 짓 하고 싶어지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인생 안 풀리니까 그러는 거겠죠. 인생 풀리면은 뭐 점쟁이 뭐하러 찾아가겠어요? 인생이 안 풀리니까 그런 데라도 이 고개 디비는 거겠죠. 근데 왜 인생이 안 풀린다고요? 왜 안 풀린다고요? 경외해. 아멘?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지 맘대로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의 낙을 즐기려고 하고, 그거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어디서 뭘 해야 됩니까? 뭐 언제 해야 될까?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자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능자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대적이 나를 쳐들어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데, 뭘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뭐가 두렵겠어요. 아멘. 하나님 경외하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라고요? 사는 것 자체가 기회라고요. 내가 뭘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행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경외하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아멘. 하나님 경외하면 인생이 풀려요. 하나님 경외하면 팍팍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와 복이 주를 경외함과 그리스도를 경외함,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경외라는 단어에 다 걸린단 말이에요. 이 경외라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가 야레라고 그러죠. 야레. 헬라어는 푸오베오. 히브리어로 야레가 되었든지 헬라어로 푸오베오가 되었든지 둘 다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가 들어있냐면은 두려워하다라는 게 더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요. 아멘. 대충 어떻게 들어요? 삼가 드는 삼가.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감사와 감격을 갖고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 아멘. 말씀에 대한 이 두려움을 함께 있어야지만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이 심령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심령이 뭡니까? 경외라는 거예요. 아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말씀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이 구체적인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시편 25편 14절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아멘.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려다. 아멘.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뭘 하든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친밀하게 대해주시는데. 아멘. 나의 후원자가 천지를 창조하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멘. 내가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 중요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복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경외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복 받고 싶으면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가장 위대한 복이 하나님 당신 자체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발견하시고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게 하고 싶은 것이 진심이라면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현실이 순종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11계명도 나오고 들키지 말지니라 뭐 그런 말도 나오고 포장도 나오고 위선도 나오고. 우리 안디옥 신자들이라면 15년 동안 맺힌 것이 그것이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진짜다라고 확증받는다는 것, 증명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라는 거 다 이거 몸으로 삶으로 이게 우리가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어제 페이스북에서 재밌는 걸 봤어요. 지금 세월호 사건을 두고요. 세월호 사건을 두고 이쪽과 저쪽이 서로 주장하는데 서로가 상대방의 음모를 꾸민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죠? 이쪽과 저쪽이 세월호를 놓고 서로 지금 음모를 꾸민 거라고 지금 주장이 되고 있단 말이죠. 어느 것이 답입니까? 어느 것이 답이냐면 이득본 쪽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익본 쪽이 범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의 경언에서 나온 거예요. 탈무드와 같은 아멘. 유대인들의 경언에 나온 말이에요. 양쪽이 다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저쪽이 문제라고 할 때 정말 문제가 어느 쪽인가를 가려내는 방법으로 보편적인 경우가 이득이 본 쪽이 범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보편적으로. 자, 이건 사람의 본능은 아멘. 아멘. 성령께 붙들리지 않는 사람의 본능으로 상당히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아멘. 사람의 본능상. 사람이 어떤 존재이죠? 사람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멘. 뭔 일이라도 불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멘. 사람이에요. 아멘. 사람이라고. 아멘. 우리에게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온 죄의 본능이 있어요. 죄의 본성. 아담으로부터 계속 죄의 DNA가 계속 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내 후손에도 그대로 이 DNA가 또 전가될 거예요. 아멘. 아담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서 유전되어 온 어떤 욕심, 정욕, 탐욕, 죄짓고 싶은 본능, 아멘. 그게 또 유전되어 있죠. 그죠? 아버지로부터 유전된 거, 할아버지로부터 유전된 거 있잖아요. 또 우리들 자체 인생,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일에 상처받았어요. 후유증이 남았어요. 유혹을 받았어요. 중독되었어요. 이런 것으로 해서 죄짓고 싶은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죄가 농축되어 있는 죄덩어리들이에요. 아멘.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인생은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인간의 본능은요,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본능이 없어요, 우리는요. 인간의 본능은요, 자기 이익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우리 개인들의 고통, 사람의 고통, 교회의 고통,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 땅의 고통, 이 고통하는 이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충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이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이 순종하고 싶은 것을 항상 역행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 일이 죄를 즐기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순종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일 귀하죠. 기도하는 것 종교행위 가운데 가장 힘들걸요. 왜냐하면 종교행위 가운데서 기도하는 일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기도가 죽은 거예요. 다 기도 대신 설교로 대치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계속 대치되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끔 은혜가 임하면 3시간 연속으로 기도하는 일도 있는데, 그 은혜가 임하니까 그게 되지. 그게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결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일 어려운데 순종하는 일은 더 어려워요. 아멘? 왜? 순종은요, 내 본능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순종은 나를 바꾸는 거거든요. 순종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바꾸는 게 순종이거든요. 우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모습도 귀한데, 나 바꾸지 않고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맞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귀한데, 나를 바꾸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자기 바꾸지 않고도 봉사할 수 있어요. 나를 바꾸지 않고도 변화시키지 않고도 구제할 수 있어요. 나를 바꾸지 않고도 변화받지 않고도 종교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순종은 나를 바꾸는 일이에요. 이게 경외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열심히 해갖고, 어떤 방법을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 이거 우리 목사부터 우리들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 봉사한다, 예배 드린다, 어떤 종교 활동을 한다, 이거 다 뭡니까? 방법에 속한 일이죠. 다 방법에 속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나의 존재됨으로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과 함께 하시지 사람에게 함께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방법에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갈망한다면 그러므로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나를 바꿔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방법을 구해요. 이 방법, 저 방법, 온갖 방법 다 동원해봐요. 근데 사람은 방법을 이렇게 추구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방법에 감동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이것을 확증받는 방법으로 순종하는 사람, 변화된 사람, 곧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방법을 쓰시지 않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온갖 쇼를 다 하는 거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방법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이 그 삶의 보상이 그만큼 크고 놀라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뭐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죠? 교회 오는 게 고생입니까?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거 십자가 짐입니까? 그런 거 갖고 그 고생이라고 합니까? 뭐가 고생이에요? 오면 은혜 받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제가 부인한 건 아니죠. 좀 아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자식 하는 일이 기쁘고 좋아서 뭔가를 줄 수도 있죠. 근데 자식이니까 할 수 없어서 주는 것도 있죠.
아멘. 아멘. 기도하면 내가 좀 못해도 자신이니까 할 수 없이 달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좋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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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가까이 함께 하셔서 응답해 주셔야지. 아멘. 이게 진짜지. 이거 가장 큰 행복이죠.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걸 뭐죠? 말씀의 순종이에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 거예요. 아멘. 바울께서도 인간의 자기 안에 있는 죄 본능을 극복하기 힘들어하면서 자기의 고뇌를 표현한 말씀이 있죠. 바울께서도 로마서 7장 15절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 자기도 뭘 할지 자기도 어디로 튈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바울 같은 가장 위대한 사도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선인데 아멘. 행하는 것을 보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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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동시에 죄를 짓게 만드는 악도 그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24절 우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바울이 포기했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바울은 그걸 선택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았어요. 아멘. 그리스도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 다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곤고한 나일지라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가 지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이게 왜 감사해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깁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왜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제목이 되죠? 왜 이걸 바울이 지금 감사하다고 하고 있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게 왜 감사 제목이에요? 바로 다음의 말씀에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까 자, 말씀과 말씀은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고린도서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 에베소의 말씀, 바울이 저자입니다. 아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실 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감사한다.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제가 어떤 말씀이라고 지금 해석해 드렸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고 그리스도의 말씀께 순종하고 죄를 멀리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기 때문에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오전 예배 때부터 금요일날 심화 기도회 때도 계속해서 이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에 지금 선명한 해석을 저한테 주세요. 선명한 이 해석을 저한테 해달라고 주님께 계속 강구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죄와 사망의 썰에 해방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종교적인 주문이나 어떤 부적이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요 말씀이 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주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단 이 말씀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말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이 말씀을 쓰면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지금 부적으로 쓰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제 아무 정죄도 나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부적으로 쓰고 있다고요.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한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내가 살면 그때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과 나를 해방하였다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우리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전해드렸죠. 우리 안에는요 죄덩어리예요. 죄가 농축되어 있어요. 그 죄 짓고 싶어하는 본능이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없어요. 이 말이에요. 율법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으로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죄덩어리여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인데 근데 내 마음에 두 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고백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요? 지금까지는 자기 안에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의 법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아멘.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감사해요. 아멘. 지금까지는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죄를 섬길 수밖에 없는 육신만 내 안에 있었다. 육신의 법만.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인해서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내 안에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전까지는 육신의 법만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생길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내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선택하고 성령님께 깨어있고 성령님을 따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내 안에 뭐밖에 없었어요? 육체의 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 내 안에는 이제 나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건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성령님께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살 건지 이 선택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뭐가 생겼다고요? 선택권. 그 이전엔 이 죄가 농축된 자들이라서 선택 자체를 못해요. 뭘 한다고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왔어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한테 들어왔다고요. 대신 뭘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을 선택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그럼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을 따르고 싶은 자는 육신이 하고 싶은 일만 생각하고 살 거고, 영을 따르고 싶은 사람은 성령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12절.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빚을 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 육신 따라 살지 말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 따라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육신대로 살면 이제껏 죽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계속 죽을 것이고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영으로서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라고요? 살리니. 영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경외하면, 영을 따라 살면 같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것 되고 싱싱하게 되고 하느님마다 잘 되게 되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집에 있어도 복 받고 기업에 사업해도 복 받고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 따라 살면. 육신 따라 살면 지금껏 망했듯이 여전히 망할 것이고, 뭘 했다, 환경을 바꿨다, 누구를 뭐 바꿨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따라 여전히 사느냐,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사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이제부터 우리들의 바람, 우리들의 갈망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썩어지는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즐기는 것으로 해방되어서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늘 살았던 대로 이것에서 해방되어서, 왜 이제 해방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님 오셨으니까 성령 따라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러운 자유, 죄에 속박돼서 그런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삶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뭐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육체의 법만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해도 다 위선과 가식이란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우리는 이젠 죄를 멀리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생겼어요. 주님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은에서 내 안에 성령님 오셨어요. 이제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고 이제껏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된 우리를 성령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됐단 말이에요. 해방됐는 게 여전히 끌려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자유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의 종노릇해서 죄가 이끄는 대로밖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방받은 존재들이 아니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존재해요. 내가 육체의 법을 선택하면 또 나 자신과 편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편먹어서 잘 됐냔 말이에요. 전이 안 되고 패배하고 우울한 인생 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런데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하면 성령님과 함께 내가 사는 인생 되어져서 성령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후원자가 돼서 올라가는 인생, 살리는 인생, 사는 인생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닮아옵니까? 하나님 경외. 경외.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말씀을 향한 두려움, 권위를 향한 두려움. 이 두려움. 최근에 한민영 집사님부터 이런 문자 받았어요. 목사님, 한민영 집사님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설교하면 참 좋아합니다. 아주 재밌게 설교 잘하거든요. 어떤 문자를 저한테 했냐면, 목사님 목구멍은 편도가 부어서 따끔따끔하고요, 머리는 앞이 아팠다가 뒤가 아팠다가 찌끈찌끈하고요, 애들은 저한테 김건모 엄마 닮았대요. 그런데요, 이유 모를 기쁨이 샘솟아요. 꿀이 뚝뚝 떨어져요. 크크크. 정말 그냥 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이유 모를, 원인 모를 기쁨이 샘솟아요. 꿀이 뚝뚝 떨어져요. 정말 그냥 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있단 말이죠. 지금 목구멍도 붓고 애들도 뭐 얼굴 갖고 김건모 엄마다 어쩌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근데 이런 아까 창세기 50장 말씀으로 좀 확대시키면 죽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기쁨이 샘솟고 감사하고 진행하고 번성하고 올라가는 인생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사님 최근에 저한테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어떤 상의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어떤 문제 놓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이미 작정을 했어요. 저한테 왔어요.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거 정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과는 반대쪽으로 답변을 제시했거든요. 지사님이 생각한 것과 원하는 것과는 반대쪽으로 저는 답을 제시했어요. 지사님이 바로 순종했어요. 아멘. 절대 순종한 거죠. 아멘. 즉각 순종한 거죠. 아멘. 항상 순종한 거죠. 아멘. 그래서 2, 3주 지나서 저한테 그 톡을 보낸 거예요. 원인 모를 기쁨이 샘솟고 꿀이 뚝뚝 떨어지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냥 다 감사해요.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일이 다 잘 풀렸다는 거죠. 아멘.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아멘.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경외. 아멘. 하나님 말씀께 경외하고 말씀 붙들고 있는 목사의 권위에 복종하고 아멘. 경외. 아멘. 경외하니까, 경외해서 육신의 법 아니라 생명의 법 따르고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멀리 하니까 꿀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생생한 증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뭐라고요? 교회 다니는 고난이요? 아니요. 우리 본능이 죄 짓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가만히 두면 죄, 가만히 두면 자기 정욕, 이익, 뭐 탐욕, 욕심 다 그거예요. 근데 이걸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고난이지. 내 안에 이 싸움을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니까 이 고생이죠. 이게 고난이에요. 아멘? 사도시대는 2000년대는 예수 믿으면 북한과 같이 지금 같이 잡아 죽여서 이게 고통인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고통이에요. 아멘? 이 고난을 감당하며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죄짓기를 선택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이 자유함에 이르기를 추구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요. 아멘.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아멘.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아멘. 삶이 팍팍해서 오신 분들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아멘. 뭐 주문 외우듯이 목사님 기도해 주 그러지 말고 하나님 경외로 회복하십시오. 아멘. 말씀의 경외로 회복하십시오. 아멘.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그럼 영광을 보여주시기가 약속하시잖아요. 아멘. 그럼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아들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그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를 더 주시지 않겠느냐. 무조건 주문되지 않게 하라고 그랬죠. 부적되지 않게 하라고 그랬죠. 무조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로 선택해서 아멘. 말씀께 순종하고 죄는 멀리하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뭘 더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경외하십시오. 말씀께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은 회개까지 나가지 못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하나님 경외해서 말씀께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러다가 안 되는 것은 회개하고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또 요청하고 왜?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도움을 요청하고 아멘. 말씀께 순종하고 죄를 즐기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하다가 실패한 것을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내성 생기지 않도록 아멘. 강팍해지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아멘. 또 회개하고 민감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일어서고 아멘. 순종하기 힘든 문제가 있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아멘. 불순종의 영 끊어달라고 기도하고 죄를 즐기는 마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그리스도께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주세요. 가깝게 대해주세요. 우리 함께 하세요. 우리 써주세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따라서 승리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만족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쓰임받는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쓰시는 이런 인생 살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하십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
나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한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니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경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어 예수 십자가의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일하시고 모든 염려 없이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의 길 걸어 주의 팔이 나를 보호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길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도 실패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십자가의 이름 몫을 막았네 어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죽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면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셔서 우리에게 복주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못하는 것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우리들 민감하여 주겠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종교 활동으로 때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방법으로 때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뀌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 삼참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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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을 이 종 안에도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올까? 내 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 몸으로는 죄의 법을 상고하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죄의 사망의 법에서 주께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과 함께서 해방시켜주시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살기로 순종의 종노릇하며 살기로 하나님 목회적인 방법으로 때워서 어떻게 불렸다 못하겠다. 그래서 지성들 하나님 그래서 분장 그래서 가슴들 하나님 이런 종교인으로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종자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자만 진정으로 주께서 죽는 않게 하시고 너를 경외하시고 너의 친밀하시고 자기를 경외
기뻐하시던 목줄리가 되어주옵소서. 성령님의 근신시킨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근신시킨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어 주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목주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목주고, 주님 경외하시오. 그 시간도 주님께와 초점을 드리고 내가 모실 성령님께 내 모든 초점과 생각이 다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고정되어 이 모든 것들이 말씀께 순복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확증되어지며 증거가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내게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왕이 죄와 사망의 말씀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주의 소원,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의 자유 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능력의 그 자유 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순종체들로 나가는 기원하고 내가 이를 저자목종시켰어. 하나님 야곱이 적겠어 일어났어. 하나님 돌베개 되고 자는 것들 그 고통 같은 시간들, 하나님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는 같은 고생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성복한 이 고생 감당하였어. 참 사울에게 주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록 천재의 근원, 참 사울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록 자기 아들 아끼지 않은 시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째 그 아들한테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게 이 말씀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 삼지 않기로 하나님 말씀에 부족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뜸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경외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이 되어지고 아버지 말씀에 기쁨이 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이 주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적군에게 달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탐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모두들 되어주고 안디옥 신자들 말씀에 뛰어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고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지혜가 임할 주어도 성령께 주시는 지혜가 말씀 말씀의 말씀대로 깨달아지고 말씀에 순복되어주고 말씀으로 인한 모든 축복이 우리들의 삶을 살리고 우리들의 삶을 올리고 끌어올려주고 진행하시어 나갔어. 주가 점점 많아지고 건성한 오늘을 아버지 악하여 주셔서 중심으로 더베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보며 요약한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종용을 보며 아버지의 상처들 하나님의 늘 일들을 해서 당한 오늘 고통의 문제들 치유받기로는 성령님 함께 치유되었어. 자유 안에 이르는 영광까지 나왔어. 모두들 되어주고 모두들 감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주님을 초청합시다. 성령님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왜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가 누적되어 있어서
죄만 즐길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의 종노릇한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복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 근심되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경히 여겼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법을 성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껏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성하고 위로 올라가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뤄서 생명 살리는 위대한 이 동역하는 일에 주께서 써주실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꿈꾸는 우리들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 이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께 붙들려서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들로 계속해서 자라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우리 자녀들을 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물질들의 예물들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기업을 축복합니다. 들어와도 복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는 은혜를 떡 반죽 그릇도 복받고 광주리도 복받고 일어서도 복받고 누워도 복받고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끝까지서 증인되는 이 상황 온전히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목적이십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법을 성취해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